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빗길을 뚫고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는 그러한 주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11월 27일 매일 성경 본문입니다. 오늘은 욥기 21장 17절부터 26절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34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21장 17절에서 26절 마지막 34절입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검불같이 달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젖이 가직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구나.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마지막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욥과 세 친구들의 두 번째 변론이 이제 욥의 반박으로 마무리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은 세 친구들이 말하는 인과응보, 의인은 하나님께 반드시 복을 받고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 막상 현실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욥이 그 예를 든 것은 바로 죽음에 대한 것입니다. 죽음과 죽음 그 이후의 모습을 통해 욥은 친구들의 논리를 반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어떠함, 공로는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 오직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욥은 하나님께 차라리 욥의 세 친구들의 그 말처럼 하나님께서 악인의 죄악을 반드시 심판함을 알게 해달라 말합니다. 즉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반문입니다. 17절에 보시면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즉 도대체 몇 번이나 되냐? 악인의 등불이 꺼지고 재앙이 닥친 게 막상 몇 번 없다라는 겁니다. 19절에서도 하나님은 그 죄악을 자손들을 위해 쌓아두시며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즉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기 원한다. 난 모르겠다. 별로 그런 거 본 적이 없다라는 반문입니다.
이제 세 친구들의 인과응보 그 논리에 대한 욥의 반박은 마지막으로 죽음을 향해 갑니다. 의인과 악인의 죽기 전과 죽음 이후를 다 비교해 보아라.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는 논리입니다. 우리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구나.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아멘. 죽기 직전이 평안하면 의인이고 죽기 직전이 고통스러우면 악인이냐,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이냐라는 그러한 반박입니다. 더 나아가 죽음으로 흙 속에 눕고 그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 모든 사람의 공통점으로는 의인과 악인을 구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행복하고 뼈마디가 튼튼하고 생기가 넘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행복과는 거리가 멀고 고통스럽게 살다가 고통스럽게 죽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 흙이 덮이는 것은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말하는 그 인과응보의 그 원리만으로는 의인과 악인을 구분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의인도 고통 속에 살고 악인은 반대로 행복하고 평안한 경우는 너무 많고, 그나마 죽는 순간이나 죽음 이후가 좀 뭐가 달라지면 죽음과 그 이후의 시신의 어떠함을 보니 이 사람은 의인, 저 사람은 악인이구나, 구분이 차라리 이렇게 되고 명확한 심판이 있었으면 좋겠으나 의인과 악인의 죽음,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둘 다 구분이 전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는 의인이고 악인이고 다 똑같다는 겁니다. 죽는 순간에 이어 욥이 하나 더 말하며 21장을 마무리합니다. 바로 죽음 이후 장례식입니다. 가지고 계신 매일 성경이나 성경책을 보시면 21장 27절에 그 문단이 나누어지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부터의 문단은 죽음 이후 장례식에 대한 말씀, 그리고 의인과 악인이 서로 구분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밝힙니다. 이 문단만큼은 유난히 우리 개역 개정보다는 현대인의 성경이나 쉬운 성경이나 새번역 같은 여타 번역본들을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28절부터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개역 개정과 함께 비교하며 보시기 바랍니다. 28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는 위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들의 집이 어디 있느냐고 말하고 있다. 29절에 너희는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지도 않았느냐, 너희는 그들의 증언을 듣지 못했느냐. 그리고 30절 그들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재앙을 내리시는 날에 언제나 살아남는 것은 악인들이라고 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31절에 아까 30절에 살아남는 것은 늘 악인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 악인의 소행을 보응하랴. 31절과 같이 악인들이 살아남았으면 너희들이 직접 그 악인들에게 비난하거나 갚아줄 거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32절에 오히려 악인의 장례식 때 참석한 조문객이 많은 모습입니다. 죽음 이후조차도 악인들이 오히려 더 풍성해 보이지 않느냐. 그리고 33절 역시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면요, 그의 장례 행렬에는 수많은 조객들이 뒤따르고
심지어 골짜기의 흙덩이까지도 그의 몸을 부드럽게 덮어준다. 죽음 이후의 모습마저도 의인과 악인을 함부로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며 이제 21장의 욥의 반박이 마칩니다. 이처럼 욥과 세 친구들의 논쟁은 점점 점입가경입니다. 본질은 잃어가고 서로를 이기기 위해, 서로를 향해 흠집을 내기 위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세 친구들에게는 욥을 위로한다라는 목적은 사라지고 욥이 악인임을 증명하려는 세 친구들의 몸부림이 있고, 반대로 욥은 자신이 의롭다, 당신들의 말대로 차라리 하나님께서 악인이 심판을 받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욥의 논쟁, 욥과 세 친구들의 논쟁은 점점 진흙탕 싸움이 되어 갑니다. 두 번째 논쟁 때 서로 주고받은 말들은 벌써 첫 번째에 비해 많이 격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욥과 친구들의 그 의인과 악인에 대한 논쟁을 계속해서 이들이 이어갔습니다만,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입니까? 우리 중에 과연 누가 의인입니까? 어느 수준까지 살면 의인이고 어느 수준이면 그때부터는 악인인가요? 그 구분선은 뭔가요? 욥과 세 친구들은 지금 이 의인, 악인의 구분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모두는 악인이고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고 오늘 하루도 은혜로 살아갈 것이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역시 오직 은혜로 예비된 본향 아버지 집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죄인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또 다른 은혜를 기대하며 그 은혜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품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로마서 3장 10절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했습니다. 욥과 세 친구들은 이러면 악인이다, 이러면 의인이다 라는 것으로 싸우고 있지만 결국 의미 없는 그러한 구분이다 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주님께 엎드리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오직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의인이 고통받는다, 악인은 죽어서도 심지어 잘 나가는 것 같다라는 욥의 반박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오직 은혜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왔으며 앞으로도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나의 의, 내가 누구보다는 의롭다, 나의 공로는 이렇다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오직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두 번 부르며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욥과 그 세 친구들의 계속되는 논쟁들 두 번째가 마무리되는 것들을 살펴봅니다. 욥의 반박 속에는 의인과 악인을 도무지 구분할 수 없다, 차라리 너희들의 말과 같이 악인들이 심판받는 것, 정말 제대로 심판받는 것을 보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악인들이 심지어 죽을 때까지도 평안하고 죽음 이후에도 수많은 조문객들이 따르고 흙이 그를 부드럽게 덮어준다. 죽음 그 이후조차도 흙이, 구더기가 의인과 악인 모두를 덮는다라는, 도무지 구별할 수 없다라는 반박으로 이 두 번째 변론이 마무리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의 이 욥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히 의인과 악인을 어떻게 구분할지 함부로 구분할 수도 없고 우리가 오직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여, 오늘 이 하루 다시 한번 나의 죄인됨을 돌아보며 고백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이후 우리의 삶이 오직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후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며 은혜로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욥과 세 친구들의 논쟁 속에서 의인과 악인을 우리가 감히 함부로 고백하기 어려움을 인과 응보만으로는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언제까지 참으시고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향하여 어디까지 고난을 주시며 그를 테스트하실지 다 헤아려 알 수 없음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돌아보게 됩니다. 다만 우리는 어디까지가 의인이고 악인이고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하나도 없고 우리가 오직 죄인됨을 먼저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응답의 은혜를 간구하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간구하고 주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어려운 길을 걸어 나가는데 힘있게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그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여,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가을 사역을 위한 집중기도,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예배와 말씀을 위한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게 하사 성령 충만과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둘, 온 성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은혜의 사각지대를 비추사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셋, 교역자들이 목자의 심정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폭포수 같은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예배로 모일 때마다 그 예배 가운데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여 예배의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한 마지막으로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예배의 은혜를 주옵소서. 두 번 부르며 함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예배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예배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운데에 또는 새벽에, 때로는 수요일에, 때로는 금요일에, 그리고 무엇보다 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사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소망 중에 바라보며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맛보는 그런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매번의 예배의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성도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때에
우리의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고통 가운데 신음함이 있는 그 모든 은혜의 사각지대를 주여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 그 어떠한 것도 은혜로부터 소외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가 풍성히 넘치는 그러한 우리의 예배의 자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또한 특별히 말씀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교역자들이 매번의 예배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대면하고 복부소와 같은 그런 풍성한 은혜, 넘치는 은혜, 넘치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은혜를 채우심을 경험하는 그런 매번의 예배와 그런 매번의 말씀의 선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또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의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도 간구합니다. 그 육신을 주님께서 강건케 하시고 튼튼케 하시고 붙잡아 주시사 계속해서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게 회복되어 다시 농촌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원로 목사님에 맡기신 그 사역들을 위하여 온전히 잘 감당하여 나아가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 주여 우리가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